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에 수많은 무리들이 독립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성경에도 기록된 사건이고, 그리고 이온 인류 역사가 온 세계 모든 만방에 퍼져 있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일을 근거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의 기원을 둔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 외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는 찬양이었습니다. 호산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일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만을 요구하면서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유대 민족을 짓밟았고, 그래서 이제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요. 당시 현실 문제였던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좀 해방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신들의 뜻만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유한한 것으로 보여주시는 전능자로서의 행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기만 하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 우리를 위한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의 요구를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십자가는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카르타고 제국은 참 악명 높은 민족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란 죄를 범한 사람들, 그리고 살인 등 강도를 범한 흉악범들을 십자가 형틀에 못을 박아서 처형했습니다. 바라는 게 있었지요. 그러면 과연 내란죄를 범하는 범죄자들이 없어졌을까요? 살인죄를 범하는 자들은 정말 자체를 감췄을까요? 강도들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본래의 의미가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 제국을 로마 제국이 정복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정복하면서 그 참혹한, 그리고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형 제도를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대시키고 발전시켰는데, 로마 제국이 시행했던 십자가형은요, 참으로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으로 죄가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는 근본적인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요 구원과 승리를 의미하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근본적인 의미, 그러나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곳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로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십자가처럼 근본적인 이유가 그리고 그떤 의미가 달라진 것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스위스가 나온 개혁교회 목사이자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깔바르트는 이런 십자가에 관한 정의를 남겼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한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걸까요? 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의 대열에 서지 못할까요? 그러나 한때 열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자기 열심, 자기 요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바탕으로 한 헌신은 없습니다. 오늘 종료드리리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교회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구원은 세상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정의할 때 완전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완전한 구원하면 여러분은 완전한 은혜라고 말씀해 주세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은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은즉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믿음이면 모든 일에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온 세상이 해답을 얻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퀴즈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골고다와 갈보리라고 하는 이 명칭에 대해서 매우 혼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현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해골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 언덕이요, 마치 해골 모양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이 해골이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선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를 우리가 종종 익숙하게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 말인 골고다도 그리고 팔레스틴 언어인 아람어로도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두 다 해골이라는 의미지만 이처럼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형제 언어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해골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고다고 하면 이것이 아람어고 그리고 히브리어의 표기라는 사실들을 참고해 두시고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갈보리산 혹은 갈보리 언덕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힘있게 외쳤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가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의 표기가 바로 골고다가 갈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가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곳에서,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점잖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니, 도대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증거가 십자가라는 사실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에 달리신 이후에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가상칠언으로 익숙하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7마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남기신 한 말씀이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증거인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값으로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한마디를 남기셨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완성된 것이 아니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값을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헬라어가 통용되던 곳에서는요, 물건값을 치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이제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완전히 당신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업적인 용어 그리고 완전하게 값을 치렀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테텔레스타이는 부채를 갚았을 때 선언했던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하고 환호를 지르게 하는 그런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부채를 갚았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했던 것은 인류의 죄값은 도덕적인 부채입니다. 이 도덕적인 부채인 죄값을 완전하게 치루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산부의 배자들 가운데 법 없이도 살 분 있으십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안 열리니까 빚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라비대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건 반드시 갚아야 될 도덕적인 부채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그 죄를 갚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도덕적인 부채를 가진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해마다 우리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종료 주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관한 이 단어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러 오신 분 안 계시죠? 저는 예배 규율을 대단히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섬길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어느 예배를 섬기든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니까 믿지 않은 가족들도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걸 만큼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들 중에 예배드리면서 골프장 생각하는 분 안 계시겠지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사모하는가 그런 생각이 1도 없는 분들은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물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십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괜히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미워하긴 하고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별의 일이 다 생겨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것과 유행가를 부르는 것 구분조차 못해요. 십자가 인류의 죄 값으로 예수님이 지불되셨던 그 십자가,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근거에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저 바라는 기대가 아니요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주는 호산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파송받을 때요 우리의 발걸음은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승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참 묘해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저는 경신교회 동역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인생의 끝자락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지옥이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요 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부수를 내야죠. 이 믿음으로 승부수를 해야죠. 예배를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어요?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참혹한 저주와 치욕의 상징이었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를 지은 죄인도 아닌데 그 험한 갈보리 언덕에 오르기까지 길을 거셨는데 지금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14개의 사건으로 정리해서 1초소부터 14초소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라틴어 표기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는 명칭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만든 십자가입니다. 제가 베들레헴에서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뒷면에 보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빌라도 법정인 제1초소에서 14가지의 사건을 총 거치면서 마지막 14초소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여기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바로 비아돌로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니셨던 그 길의 흔적을 그대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비아돌로로사, 라틴어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셨던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요, 아랍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이 경영하는 상점이 즐비한 시장 골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던 비아돌로로사는 그 의미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초소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던 그 현장엔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름하여 거룩한 묘지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말로는 성묘교회라고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성묘교회 얘기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거룩한 묘지교회, 영어 표현은 너무 명확합니다. The Church of Holy Sepulchre, 거룩한 묘지교회.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갈 때마다 비아돌로로사를 걸었는데 그곳에서 새벽에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오는 무슬림들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요, 하루에 5번씩 마호멧을 향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슬람 지역들,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을 가면 새벽에 잠을 안 깰 수가 없어요. 확성기를 통해서 코란을 읽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거 뭐 우리 생각으로 저거 가사 테이프를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겠지. 아니요, 그들은 절대로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는 법이 없답니다. 누군가가 거기서 낭낙하게 지금 생방송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비아돌로로사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과연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은 이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다음으로는요, 새벽에 그 길에 상점의 문을 여는 아랍 상인들을 만납니다. 보통 순례자들이 거기 가면 십자가 체험을 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결단도 하고 그야말로 회개도 하는데 계속 이 순례자들의 옆에 따라와서 $1를 외칩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 $1만 주면 팔겠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I love Korea를 외치고요. 다음으로는 통곡의 벽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이들은요, 통곡의 벽에 새벽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의 새벽은 어떤 시간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벽부터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밤중까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일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이런 충격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영어 성경 NIV 버전은요, 매우 이른 아침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직 어두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동의가 되시면, 그리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얼마만큼 중요한, 경신교회는 새벽의 기도의 영성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실 한 칸에서도 새벽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3대가 함께 섬기는 새벽 기도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새벽부터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걱정 좀 그만해요. 스마트폰에 포털루스 그거 검색할 가치도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 세상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채워야죠. 언제부터요?